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당진 예정교회 김동훈 목사입니다. 우리 김재광 목사님하고는 우리 그 학부부터 같이 신학교 연구원 같이 다니면서 같이 많은 뭐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포럼도 하고 하여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하니까 우리 김재광 목사님은 저보다 뭐 100배, 10,000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탁구를 좀 잘 치거든요. 탁구 코치를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한 1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학교 처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지 말자, 뭐 운동 좋아하냐,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우리 반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쳤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첫마디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졌어요. 또 축구를 하는데 저 축구를 또 잘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축구 실력이 확실히 좋은 거 있죠. 뭐 당구를 쳐도 저는 얼마 못 치는데 잘 치시고 뭘 못하는 게 없어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을 가정에서는 문제 있는데 우리 김재광 목사님보다는 좀 빨리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빨리 사임했습니다. 근데 또 설립예부터 저보다 먼저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도 제자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예전교회거든요. 예전 아시죠? 예전에 있는 교회. 근데 우리 김재광 목사님 제자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보다는 다 이렇게 잘하는 게 많고 또 실력도 있고 그래서 또 뭐 유머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막 찬바람이 날려요.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김재광 목사님 분위기구나.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저도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재미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웃어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어쨌간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인도받게 됐는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하나님 음성이 이제 들리시면 그냥 아멘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제가 이 볼펜 이걸 안 써봐갖고 그냥 쓰겠습니다. 네. 집중을 통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 서밋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불신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집중을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알고 우리 집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를 놓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자녀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내가 완전 복음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계 복음만 놓고 우리가 이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하고 다 교통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이유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3장 우리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술의 마물의 밑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자, 우리가 집중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과거의 영적 상태 이거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뭐가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 있냐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잠조리 속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특별히 상처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또 가문의 땅 문제 때문에 뭐 대판 싸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중학교까지는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문제도 별로 없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불신자인데 불구하고 담배 술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거진 술을 하루에 막 한 5병씩 이렇게 드시고 살고 우리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면서 이 가문에 이제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버님은 인생 포기하셨고 그래서 55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것도 이제 약간 정신병 비슷하게 오시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가운데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디스크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뭐 가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항상 고민한 게 뭐냐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우리 복음 편지잖아요. 왜 인간은 이렇게 참된 행복이 없지? 참된 만족이 없지? 이걸로 고민을 계속하던 사람이었죠.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그렇게 이제 살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30세만 되면 자살하겠다. 그게 저의 이제 마음속에 각인 불이 체질된 거죠. 자살이라는 게 저의 이제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만 터지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죽어야지. 예, 그게 저의 이제 각인 불이 체질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분 계시는데 대전에 계신 분인데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나가냐면 27살 여자분인데 몸무게가 110kg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매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님이 얼마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한테 벌어지고 그다음 필리핀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서 20살 때부터 이 조현병이 온 겁니다. 거의 막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어떻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독된 게 뭐냐면 이제 그 먹는 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친구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술로 중독될까 담배로 중독될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이제 그 먹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먹는 거로 이제 중독이 됐는데 살이 그게 이제 110kg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좀 시켰는데 이제 먹방 이런 거 이제 보면 바로 그 먹방 그 음식을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되고 중독된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먹는데 이제 이게 내 속에 이게 각인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불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면 뭐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문제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힘든데 물 한 잔 먹고 해결된다 그러면 물 한 잔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게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내 속의 이 어려움을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 먹고 독한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그래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복음 계속 말씀 전하면서 하루에 3번씩 2번씩 뭐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방 같은 거 그거 이제 안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매운 음식도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래도 그거 이제 끊는 거죠. 그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4km 정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 뭐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폭발하고 막 그다음에 씻지도 않고 뭐 화나면
먹는 거와 씻지 않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옛날 돌아가는 거죠.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씻지 않고 그렇게 뭐 며칠간 안 씻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 계속 전가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그 TV에 나오는 다이어트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운동할 정도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거의 영적 상태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저 경우도 날마다 죽겠다, 막 자살난다, 30살 막 산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만 터지면 제가 우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불신자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막 큰형하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못 믿도록 막 핍박을 하고 저거 뭐 돈 버는 것도 교회 갖다 다 바친다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심지어는 우리 큰형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 유리창 깨고 목사님 무릎 꿇고 막 10원짜리 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핍박을 한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수 안 믿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밖에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교회 뭐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까지 못 다니게 하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까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자살하겠다. 그 제가 이제 수면제를 사서 실제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물론 자살은 안 했지만 강원도 가면 그 맹방해수욕장이라고 거기 가서 수면제 매달 먹어봤어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딱 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들은 건 있었어. 저기요, 저 그랬다니까요. 앰뷸런스 그냥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맹방해수욕 옆에서 누가 빠져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 살리려고 앰뷸런스를 갔는데 저는 하나님 보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저기요, 얼마나 창피한지.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문제 터지면 애기 없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 때문에 부인 팔아먹고 그 다음에 불신앙에서 이스마엘 낳았고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깊어지면 그게 나를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과거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치유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이게 되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영적 상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과거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생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생활도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자녀를 넣어도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영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바꿔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들을 때 99% 바뀌시고 오늘 또 1% 바뀌어진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말씀은 뭐와 같냐면 영혼의 탁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배가 있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뭘 내립니까? 닷을 내리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마구 흔듭니다. 그죠? 가정에서 마구 흔들고요. 생각 속에 마구 흔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속에도 막 흔들어 놓고 현장 속에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닻이 내려지면 승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적 문제 있으니까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냐면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정도 시달렸습니다. 또 김동훈 목사님 영적 문제 심각해서 매일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말을 해서 그렇지 그래 시달렸다는 얘기죠. 매일 시달린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시달린 거예요. 제가 염려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는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 임한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을 기도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 기도 조금 하는데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그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갔더니 그 유목사님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이제 들었어요. 테이프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테이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옛날 이렇게 초창기 보면 뭐 집회한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칸 이렇게 해서 뭐 열 세트 뭐 있잖아요. 세트로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테이프 늘어날 정도로 새벽 4시까지. 이 형 뭐 옛날이랑 지금 똑같으니까 뭐 시달려서 4시까지 못 자냐, 뭐 말씀 듣고 못 자는 거냐 똑같잖아요. 그 새벽 4시까지 계속 말씀 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뭔가 가슴에는요 불이 타요. 뭔가 이게 현장을 안 나가면 안 되는 뭔가 불이 타고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뭐가 불이 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성경책 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당신 천국 가야 된다고, 사단에게 빠져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가정에 난리 난 거죠. 저거 미쳤다고 저거. 그래 난리 난 겁니다. 막 직장 가서도 찬송가 계속 부르고 저 그랬거든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집 밖에 뭐 생활 안 하죠. 현장 나서 만날 전도하죠. 이러니까 가정에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 사역원이 있는데 마약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약 환자가 왔다가 이제 한 2년 사이 가다가 이제 야밤 도주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분이 뭐 교사도 다인 거예요. 그 다락방 교재, 지금 얘기하면 14권 교재 있잖아요. 그걸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제가 교회 몰래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구 거냐 하니까 임적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훔쳐갖고 집에 와서 그 복음 편지 그거 들으면서 그 새 생명과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 있죠. 어떤 문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영적인 갈급함이 와서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제가 예수님 영접을, 우리 어머니를 제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유목사 메시지 듣다 보니까 뭐 헌신자만 뭐 양육할 필요 있냐, 새신자도 영접하고 양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제가 양육했잖아요. 복음 편지 10과를 양육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 말씀이 저를 이제 이정표처럼 인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선다싱에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좀 심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쇳덩어리 막 150kg 이런 걸 막 쥐고 막 다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몇백만 몇천만 늘어나니까 이걸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 갚기 위해서 제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지금도 제가 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은요 이게 좀 쓰러집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정환 목사님 막 축구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운동 잘한 게 아니고 저도 잘하거든요. 보니까 진짜 건강한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반해서 저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강한 게 아니고 환자예요. 1년에 몇 번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무너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거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 이제 하고 싶은데 처음에 교사 잘 몰랐어요. 그게 막 대학 과자 사주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고 이런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는 거 있죠. 그 말씀 붙잡았던 하나님이 또 교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근데 그 아이들은 다 목사님 딸이고 한 열몇 살 되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 한 20년 저보다 더 신앙생활 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애들 막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교사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너무 막 개척교회인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성도도 몇 명 없었어요. 그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막 목사님 도와서 일했는데 나중에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구역 예배, 찬양 운행, 찬양인도 지금도 찬양 잘 못해요. 저 목소리 보세요. 찬양 잘하게 생겼습니까?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한 10개 했어요. 막 재정부부터 해서 구역장부터 해서 10개 했어요. 그 지금 저 개척교회인데 그때 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너지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뭣도 모르는데 누가 성도 나오면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안 나오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 주셔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게 되고 새벽 기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다 되셨어요. 근데 저가 무너지는 거 있죠.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다가 저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본능.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나 죽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하게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셔서 40주야로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뭐 위로하는 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능력도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힘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있다. 그 말씀 주셨어요. 그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어린이 단체에서 가장 그래도 전도 잘하는 단체 간사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그때 언약을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갈 때도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저는 진짜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에게 이게 말씀 전하는 교사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막 교회 생활 그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합동청 목사님도 있고 뭐 통합적 그다음에 개혁적 다 있거든요. 우리 김정학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냐면 합동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합동측에서 이제 오셨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이제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합동적 신학교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총신을 나와야 돼. 그분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총신을 나와야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총신 나와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진리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우리 목사님한테 딱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개혁적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우리 개혁 쪽에도 왔잖아요. 그쪽 이제 계열이에요. 너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개혁 신학교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요. 그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속초에 이제 이길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RT에서 그 교무처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이제 만나서 저의 간증을 쭉 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영접하게 됐고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끝났구나. 저 신학교는 아니다. 전 삶도 안 되고 뭔가 저거는 저 말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뭐라 얘기했냐면 진짜 전도자가 되려면 이 신학교를 오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려면 딴 신학교를 가라.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 하고 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목회하려고 신학 가는 거 아니잖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 가는 거 아니냐. 나는 전도 목회를 위해서 신학 가는 거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RTS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종표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김정무 선생님 여기 올 때는 설립 예배에 왔었거든요.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길을 막 찾아서 왔어요. 근데 오늘은요, 길을 안 찾고 그집 바로 왔습니다. 왜 바로 왔습니까? 길을 아니까. 여러분이 이종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종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그죠? 우리 기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기도가 안 됐어. 여러분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 기도가 안 됐어. 여러분 기도만 되면 끝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왜 정신병 옵니까? 마음과 생각에 타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았어.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정신의 충격 계속 받으면요,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병 오잖아요. 바이러스 침투하고요. 면역이 없으면 어느 날 질병이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질병, 그다음에 생각의 질병 계속 사단에게 얻어맞고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마음 이게 계속 공격받으면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 기쁜 마음이 들어야 쉽게 해서 우리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그죠? 이 뭐 엔돌핀이라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하면 우리 몸에는요, 나쁜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미쳐버립니다. 그죠? 도파민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면요, 행복 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뭐 꽃 이렇게 머리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공주병이 걸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와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 우리가 기도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시길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생각을 기도로 하고요. 안 되는 분은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흑암도 꺾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뭐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다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에 대한 관심만 조금만 가져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나는 전도자 아닌데요. 아닙니다. 제자교회 오신 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잘 삼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방향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냐? 모든 걸 다 보너스로 줍니다. 그게 다니엘 12장 3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마음을 보고도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이게 미래의 영적 상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미래 그대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틀림없이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낙심되고 좌절난다 해서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요.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요. 다니엘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이런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걸 못 누리고 일로 가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요, 조금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권의 방향 맞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플랫폼,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미래의 영적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요셉이 이 응답 받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영적 서밋 되고 있으니까 총리도 되고 쌀장사도 할 수 있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신도 사용하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영적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의사죠.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 의사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요즘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앞으로 저는 여기 이제 치유하는 상담에 대한 약간 이렇게 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9명 정도, 10명 정도 좀 이런 사람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고 막 얘기하면 뭐라면 우리는 변치 말자. 우리는 영원한 친구로 지내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친구 가정에 보니까 우상숭배가 심각한 가정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조현병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조현병이 뭔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라.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정신병 갖다 주는 흑암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놀았던 곳이 있거든요. 아지트들 있거든요. 뭐 운동했던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잔 했던 곳, 뭐 쭉 하면서 야야 옛날에 나하고 여기서 뭐 했는지 알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씨름을 조금 하는데 그 친구하고 씨름한 장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씨름을 다 깬 거예요. 와, 제가 진짜 그때 영적인 걸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몸무게가 한 40kg 그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까 몇 킬로 들었다고요? 150kg 들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면 한번 좀 이따가 뭐 하나 갖다 놓으세요. 제가 한 적수 한 70kg 듭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40kg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리가 전봇대처럼 땅에 박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귀신 들렸구나. 근데 처음 깨달아낸 거예요. 제가 그 후로 이제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또 교수인데 또 이 영적 문제 와서 완전히 이제 우울증 와서 그 교수 생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전라도 광주인데 한 2시간 거리를 내려가서 매주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도 치유됐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조현병 환자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치유가 됐어요. 제가 조금 집중하고 요거 좀 바꿨더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더라고요. 감사하죠. 조현병 우리 뭐 관련된 분 아시겠지만 상상을 못 하거든요. 진짜 가정의 오해, 불안, 그다음에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갈등이 많죠. 저는 이제 한 사람 영접하면 그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다 바꿉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은 이제 소변 대변이 안 나오는 그런 분도 계셔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 전립선과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유치원 때 유치원을 딱 갔는데 가자마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거예요. 친구한테. 첫 번째 날에. 그 후로 화장실에 가서 두려움 가운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그게 이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약 먹고 하다가 이제 저를 이제 몇 년 전에 만나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줌도 못 나고 그다음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 전하고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화장실도 혼자 가게 되고 뭐 지금 이제 누구하고 같이 뭐 화장실 가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치유되고 지금은 이제 가정에 맨날 싸우고 오해되고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분 또 우리 대전에 계신 아까 그 110kg 나가는 그분도 엄마하고 완전 왼수 관계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지금 손잡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이라든가 뭐 얘기들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먼저 개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죠. 개인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우리 누가 있냐면 요셉의 집중이 있죠. 요셉이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요셉은 뭘로 집중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집중 중에 가장 중요한 집중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내가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유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노예들은 뭐 씻지도 못하고, 그죠? 아무것도 못한다잖아요. 노예가 나이 젊고 늙었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 보면서 이가 건강하면 젊은 사람이고 이가 건강하고 않고 썩었으면 좀 늙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얼굴에 표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만큼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뭘 누렸습니까? 복음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형통케 되는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입니다. 그죠? 그 영역과 뭡니까? 애굽 복음화죠.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조금 집중했더니 영역과 애굽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개인 치유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의 집중. 다니엘이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하기 힘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 다니엘에게 박수술객보다 뛰어난 뭘 주십니까? 지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몇 배나 주셨냐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총리 몇 번 냈습니까? 4번 냈잖아요. 결국은 우리 요즘에 그 대통령들이 총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통령 할 때까지 몇 명 바꾸잖아요. 근데 요새 그 다니엘은 얼마나 뛰어나냐면 왕이 4번 바뀌고 자기는 계속 총리했어요. 그만큼 지혜가 넘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력과 뭡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의 집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 모로 하다가 이제 낙심자절된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우리 19장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그 로뎀 나무의 뜻은, 로뎀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경은 좋아도 좋지만 안 좋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40주야를 뛰어가는 응답을 받았죠. 40주야, 42.195도 힘든데 40주야를 뛰어갈 만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체력을 주셨어요. 그죠? 체력과 아람 복음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이 있죠. 다윗의 집중.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다윗은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이 날마다 뭐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위에 있는 응답 다 주셨죠. 근데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경제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했죠? 우리 헌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응답받았는데 이제 성전 지을 준비 다 됐으니까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베베라는 사람이 별로 안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그 33명 정도의 별명 중에 첫 번째 나왔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그죠? 첫 번째 나왔어요. 그 여러분이 우리 김재관 목사님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누구냐? 이제 저 우리 목사님들 여쭤봤는데 누구더라? 누가 있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누가 한 명 있다. 그럼 그분은 축복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갖고 이분도 제자고 저분도 식주인이고 그래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력, 그래서 다윗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력과 이 블레셋 복음화 축복 누렸죠.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누가 나옵니까? 이 바울이죠. 바울의 집중. 바울 우리 알다시피 예수 믿고 바울이 금방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직가의 집에서 눈먼 상태로 집중을 했고요.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서 1년 동안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이런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게 인력입니다. 인력과 뭡니까? 로마 복음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집중할 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신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소원이 뭡니까? 이 지역에 독산동 이 지역에 서울에 하나님의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집중 그거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잘못된 집중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잘못된 집중을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집중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치유되어진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죠? 내가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은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치유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 모이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합니다. 당진 예종교회라고 하지 마라. 저 예종교회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에 갔더니 예종교회 이제 우리가 그 간판 달고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니까 또 예전 뭐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전 술집이 있더라고요. 예전 술집. 저쪽에 예전 술집. 우리 예종교회. 하나님 보시기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우리 전도하는 교회를 좋아하죠. 그 예전은 그리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전은 술 한잔 먹고 싶은 예전.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 뜻이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그게 저희 구회예요. 예전 좋은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 치유. 그래서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를 그래서 예종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라. 그래 얘기했어요. 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송도님 한 분이 나는 이제까지 뭐라고 우리 교회를 얘기했지? 나는 우리 예종교회구나.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여기 교회가 제자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왔을 땐 제자교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어떤 교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자교회 안에도 말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응답의 주인으로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알아요. 개척교회 하니까 제가 중직자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저는 중직자도 없는데 왔다가 또 가셨어. 그런데 중직자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중직자는요 사실은 교회 어디에 뭐가 있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인 아닙니까? 저 우리 집에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화장지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저는 이제 개척교회라 우리 교회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저는 다 알아요. 뭐 화장지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 중직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 치유는 결국은 무슨 치유냐면 강단 치유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우리가 집중할 때 뭐냐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메시지 하러 가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는 가장 비싼 뷔페 음식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는 집밥 메시지다. 바깥에 거는 값만 비싸지 영양은 별로 없는 거다. 집밥은 뭐 맨날 먹는 거지만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 집밥이다. 그래요. 저는 출장 뷔페로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 좋아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오늘 출장 뷔페 드시고 1% 치유되길 좀 축복합니다. 과거 치유돼야 돼요. 자, 우리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6절.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가 강단 중심으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밖을 나갈 때, 마을을 떠날 때 회당을 거쳐서 떠난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란 게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고 우리가 다 지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부럽네요.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손발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단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정식기도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먼저 결박됐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개인이 집중하면요. 개인의 과거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중하잖아요. 교회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어디 있는 안전뱅이가요? 성종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교회 중심으로 가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죠. 그게 무형교회죠.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칼빈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간에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이 균형이 좀 맞춰져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바른 정서가 좀 균형이 맞게 되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딱 갔더니 그분이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추나요법, 막 카이로프라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육만 강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뼈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만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고 뭐고요? 예배 승리하는 게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승리하는 게 여러분 가정과 현장 다 살리고 우리 자녀 다 살리는 겁니다.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먼저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지는 게 교회에 집중입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 몸으로 헌신했다. 하나님은 몸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헌금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진짜 헌금이 돈이 모자리지 않는 가난이 찾아오지 않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나 진짜 중요한 분들로 여러분이 섬겼다. 그 축복을 후대들은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얘기하면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헌금 가장 많이 드렸는데 최고로 경정도 받고 그죠? 예배 가장 많이 드렸는데 이 세계 축복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동기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알고 제대로 된 전도자 돕고 제대로 된 교회 섬기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공답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집중하면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의사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기도 집중이죠. 기도 집중.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우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능력 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나는 뭐 대단하다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흐름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3천 제자의 응답을 주셨죠. 여기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중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제자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전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팀이 모인 겁니다. 사실은 이 전도가 되어진다.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5명이 모였잖아요. 흑인 2명 모였잖아요. 근데 흑인들과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하고 원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진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고 전도자입니다. 그 진짜 전도는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줄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오리 가라면 십리 갈 수 있는 게 전도자죠. 이게 전도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하는 이 어쩌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 집중입니다. 현장 집중. 현장에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락방 운동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현장에 많은 전도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전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다락방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가정마다 직장마다 다 뭐가 일어나냐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당진에 내려가서 뭐 했냐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찾아가서 다락방을 했어요. 개인 다락방.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한 20명 다 영접하고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한 30명 영접하고 그래서 성도님 찾아간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 다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양육도 나오고 뭐 제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생명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 현장에 이 생명 운동하는 모델적인 다락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있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많은데 진짜 생명 운동이 나는 다락방이 없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하면 별 사람 다 나옵니다. 어떤 데 가면 너무 다락방이 집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 보면 아이가 너무 말썽 부려서 이제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운동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운동이 나게 하옵소서. 요거는요 뭐 매일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매주 일어나면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바울이 될지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팀 사역 여기에 여러분 가져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팀 사역. 그 팀 사역이 뭘까요? 팀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 그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팀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운동.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은혜 받고 집중하면요, 나한테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다 살립니다. 그죠? 그 살리는 게 뭐냐? 예배 실패한 사람을 예배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신앙한 사람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그죠?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이, 그죠?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살리는 운동입니다.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치유의 말씀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조현병 있으면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나도 내 문제 해결 못 하는데 가서 막 그러냐, 그리고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인데 공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그냥 이론적인 가서 그냥 그러냐, 그리고 힘들겠구나,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별 미친 다 봤다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그 즉시 그 현장에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면 그 인생의 영혼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유가 있죠. 그죠? 뭐 인지 치유, 뭐 행동 치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세상의 그 이론은 참된 인지를 치유할 수 없어요. 참아라, 기다려라, 이걸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전하면요, 그 안에 인지 치유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깨달으면요, 생각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행동까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뭐 참아라, 최선 다해라, 뭐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느 날 문제 터지면요, 이게 또 올라옵니다. 그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사역하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 자녀인데 문제는 뭐냐면 강박증이 있습니다. 저도 강박증이 있었거든요. 저는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큰형은 뭘 잘했냐면 이게 뭐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설날 추석 되면 항상 우리 큰형 자랑했습니다. 큰형은 고치는 거 잘해서 나중에 기술자로 성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형은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뭐 반에서 1등, 2등 너무 본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거다. 지금 공무원 돼 있어요. 비록 이제 뭐 119 그런 거 하고 계시지만 하고 계셔요. 좀 막내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저는 땅 파먹고 산다 그랬어요. 땅 파먹고. 그래서 저는 설날 추석 때면요, 같이 밥 먹는데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제 얘기 안 하겠지. 그런데 어김없이, 그죠? 어김없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큰형은 기술이 좋아서 기술로 성공할 거고, 둘째 저 애는 공부 잘해서 나중에 나라를 살릴 거고, 셋째 저놈은 땅 파먹고 살 거야. 말보다 저주했다니까요. 두고 보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에서 제일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제가 어디로 가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돈 많이 버는 데를 찾았어요. 24시간 일하고. 진짜 제가 지금 강하게 좀 얘기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열이 받아갖고 24시간 일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데만 돈 많이 버는 데만 막 다녔어요. 그러다 우리 이제 매형이 강원도에서 이제 그 광산 있잖아요. 새벽에 광산 있는데 거기 이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일만 한 만큼 돈을 준다. 하루에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갔어요. 가서 지하 몇천 미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몇천 미터 들어가서 완전히 개구멍에 그게 막 아이빈 같은 거, 그거 막 아치 있잖아요. 터널 공사하는데 그거 막 150kg, 아까 그거 막 지고 올라왔는데 군대보다 100배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을 하는데 옷을 3벌을 들고 들어갑니다.
세 벌 들고 들어가는데 세 벌이 옷 다 젖을 만큼 그만큼 제가 지금 세상 말로 빡센 일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저 열심히 한 만큼 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다 로비가 다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잘 되는 데로 로비 한 사람을 밀어주고, 그래서 저는 안 되는 데만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저 무너진 거죠. 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살리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뭐든지 영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강박증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강박증인데,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강박증이 왔는데 그 접시 하나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저는요. 접시 들고 가다 떨어뜨려갖고 그 강박증이 와서 그 접시를 막 꽉 잡아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강박증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그 성도님 자녀가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그리고 강박증 걸렸는데 이 아이는 아빠는 깨끗한데 엄마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벌레가 하나, 바퀴벌레 같은 게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게 놀란 거예요. 그거로 이제 강박증이 걸려서 이제 가정이 날마다 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미션홈. 우리는 여기는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업 선교, 산업의 이 전도 운동이 나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산업의 응답. 산업 응답 받아서 우리는 누굴 키워야 되냐면 후대, 그죠?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지교의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 현장에 지교의 운동이 났는데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명운동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개인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보고 뭐 하시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년에 하루에 정시 예배를 3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이제 9시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계속 교회에 집중을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락방의 모델, 뭐 지교회까지는 그렇고 다락방의 모델 한 곳을 제대로 응답받아서 우리 중부권에 중요한 사람이 와서 진짜 다락방은 이런 곳이구나, 그 모델 응답을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같이 집중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중을 통한 서밋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